따뜻한 햇살과 모든 것이 무르익는 여름에 시원한 바람과 같은 주님의 교회의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7월 28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 15장입니다. 36절부터 읽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에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게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어제 말씀드린 대로 15장은 굉장히 선교학적 차원에서 중요한 장입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그 당시 율법주의 편견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하고, 율법에 의한 할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해야 된다는 그런 베드로와 야고보의 그 강한 주장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 공회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단서가 있습니다. 그 단서가 15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러한 행위들이 이방인들이 그 당시에 많이 하던 행위인데,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이방인이라면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참 기분 좋게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자, 그래서 36절 한번 보십시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에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1차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거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또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또 말씀으로 또 그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한번 돌아보자 하는 그런 의도로 가기로 합니다. 자, 그런데 37절 보십시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했다 그랬어요. 이 마가가 누굽니까? 1차 전도여행 때 떠났던 바나바의 생질이었습니다.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같이 함께 가다가 갈라디아 지역 그 버가라는 곳에서 도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이 나오는 말씀이죠. 그가 도망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도망을 했는지 성경학자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서, 또 사역이 너무 생각보다 이럴 줄 몰랐다, 힘들어서 그렇게 도망갔다는 그런 학자들의 얘기가 있지만, 아무튼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왜 도망갔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상당히 이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어떻게 사역을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같이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도망갈 수 있는가? 그 도망갔던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바나바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죠. 밤빌리아에서 38절요.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어떻게 중간에 도망간 사람을 다시 데려가느냐? 도망가던 것은 또 같이 가다가 도망가면 어떡할 거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한 거죠. 두 사람이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요, 실패한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잘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고, 바울은 업무 중심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잔정에 이끌려서 사람을 세우려고 하다가 괜히 사역마저 망쳐버리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맞습니까? 업무 중심이 맞습니까? 아니면 사람 중심이 맞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분이세요? 업무 중심이세요? 어떤 일 중심이세요? 아니면 사람 중심입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결국 이 문제로 두 사람은 크게 다투었다 그랬습니다. 39절 보십시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다툴 수가 있습니까? 이런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갈등은요, 인간관계에서 언제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격이 좋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베푸는 그런 사람들은 갈등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갈등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갈등과 다툼의 스토리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꽉 차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사라는 것입니다. 이 갈등은요, 풀기가 쉽지 않아요. 이 갈등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갈자는요, 칡갈자입니다. 등자는 등나무 등자입니다. 칡은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감고요, 등나무는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감습니다. 이 칡과 등나무가 서로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한번 엮여버리면 참 풀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갈등이라는 겁니다. 성격이 좋은 사람 관계 속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관계가 좋다가도 갑자기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부부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갈등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내에게 갱년기가 있다면 남편에게는 갱놈기가 있다. 제가 조커했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이런 갈등은요, 어느 가정에나 있고 어느 관계에나 있고 어느 교회나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안디옥 교회의 사도 바울을 소개했던 이 바나바, 그리고 2000년 역사의 가장 최고의 사도로 인정받는 이 바울, 이 두 사람이 갈등을 겪고 그냥 갈등이 아니라 심히 다투어서 피차 갈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버립니다. 이렇게 바나바와 마가의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가만히 보니까 바울 편이었던 것 같아요. 40절에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후로부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울의 스토리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바나바의 선도 여행이 기록되지 않았는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어요.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요. 두 사람이 헤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초대교회에 복음이 확산되었다고 봅니다. 한 사람의 일을 두 사람이 할 수 있고 두 사람의 일을 네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갈등을 경험합니다. 가정에서의 갈등, 또 교회 안에서의 갈등,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의 갈등, 우리는 그 갈등의 이유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갈등이 분명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적, 인간의 연약함에서 나왔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 갈등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형제 간의 갈등, 또 부모 자식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서의 또 성도와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또 목회자와 성도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생각할 것은요, 끝까지 가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은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마가를 불러오라고 합니다. 나의 사에게 큰 유익이 되는 사람이었다. 어떤 모습인지 성경은 다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에게 이 마가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과 마가와의 이 갈등의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는 것이죠.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와의 갈등이 있습니까? 성도와의 갈등이 있습니까? 끝까지 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 그것을 잘 생각하시면서 갈등의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갈등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합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내 마음이 태평양같이 보였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갈등이 일어났을 때 내 마음이 세수디아만도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오히려 갈등 속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등을 만들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 갈등이 만들어졌다면 갈등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갈등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갈등의 문제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잘 극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관계 속에 갈등 관계에 있는 그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돌아보면서 또
예수의 사랑으로 품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런 마음, 그런 하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금요일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 예배, 금요 예배, 또 우리 청년들 예배, 어린 아이들부터 모든 예배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의 설교에 하나님께서 준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와 능력이 더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각 부서의 설교를 준비하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미디어, 안내, 찬양, 교사 등으로 섬기는 그 봉사자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그리고 모든 예배자들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지성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